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수요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혹시 그 대변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대변인, 대신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제일 못 세는 사람의 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론이죠. 네. 론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 아론의 이름의 뜻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아론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뭐 그 어원이나 그 어원 단어의 뿌리라고 하죠. 이걸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미리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싸가지. 네. 이번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누나는 얘기하고 아론은 넘어가면 아론 선생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넷인데요. 이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든 똑같이 해주는 거더라고요. 서운하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사적같이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 아론은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의 아들 고핫의 손자였는데요.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게고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게고무. 네. 그래서 큰아들 이 게르손의 자손은 이 회막문의 휘장, 뜰의 휘장 등등 그 부속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즉 회막 자체를 옮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텐트를 옮기는 일을 했어요. 둘째 고핫 자손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증거궤 그리고 상, 등대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기구들 등의 성물과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널판, 띠, 기둥, 받침, 기구, 기타 등등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말하자면 회막의 울타리 털을 옮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론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고핫의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 성물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기 전까지 이런 구분, 뭘 담당했느니 누가 뭘 담당했느니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고핫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고핫이 이렇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고핫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의 조상이었던 레위가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레위가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레위의 이름은 연합하다였습니다. 뭔가 하나로 되게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살인자였죠.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창세기 49장 7절인데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을 저주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레위가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겨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가정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레위의 자손 중 고핫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택할 이유도 없는 레위의 가정을 택하신 것일까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뭐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실 때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의 후보들을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윗의 큰 형 엘리압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압도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선택받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는 레위 가문 중에 특별히 이 고핫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가문, 이 고핫 자손 중에 특출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아론의 엄마였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게베만 해도 이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게베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바턴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는지를 보면서 읽으시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라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경주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믿음의 경주, 2번 믿음의 경주. 네, 답 사이로 비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경주이죠. 우리 모두는 역사라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을 통해 믿음의 바턴이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바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자녀들인 미리암, 아론, 모세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겁니다. 기회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바턴을 받는데 실패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럼 아론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년 정도 먼저 태어났는데요. 이 아론은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죠.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면서 파라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거는 나 같은 말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는 모세가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 아론을 제 대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형을 대언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4장 14절.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친히 천거하시고 인정해 주실 만큼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입이 되고 그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었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모세의 입이 되고, 그리고 모세 대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도 행하고,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는 기적도 대신 행했어요. 그리고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는 기적까지 이 아론이 다시 대신 그 기적을 다 행했거든요.
세 번째 이 기적까지는 아론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기적부터 10번째 그 기적까지는 모세가 직접 이적들을 행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막 갈라진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이게 아론이 경험을 했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아론은 모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론은 모세만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다 내려가고요. 40일 동안 근데 모세가 밤낮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 앞에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산이 떠나갈 듯이 들리고 산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안 보이죠. 출애굽기 24장 17절에는 모세가 사라진 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엄청 무서운 거죠.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광야에서 어디로든 가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아론에게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언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쭉 그 뒤로 31장 거기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내용들이 쭈루루루루 이렇게 기록이 되다가 31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18절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마쳤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송아지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다 채웠어요. 꽉 채우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려고 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홍해를 건넌 뒤 마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다는데, 근데 마라 뒤에 바로 뭐가 나타났죠? 엘림, 오아시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이번에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물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근데 아론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론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해줬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집트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어 줍니다. 이 송아지 모양의 신은 아피스라고 불렀는데요. 왜 하필 송아지 모양의 신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집트의 아피스 신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원했던 건 단 한 가지였죠. 그냥 살아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 아피스 신을 꼭 닮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까 잘 기억해 들어가셨죠?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아론의 두 아들, 그거죠, 나답과 아비후. 어떻게 되죠? 레위기 10장에서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12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그 유명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이 반역을 도모했던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일이 터집니다. 민수기 20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항상 문제는 물이 없을 때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크게 모세를 그때 충동질하죠.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누이 미리암이 방금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중이었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모세는 내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온유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온유한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들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동생 미리암도 죽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동생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른 가운데서 구해주신 것이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놓고 물이 없다고 당장이 난립니까? 라고 속으로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 삭혔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요. 군대에서도 후임들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싫은 소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랑 비슷하게 이런 게 온유하다는 건 아니고요. 모세와 아론은 민수기 20장 6절에 보시면 회막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모아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거라. 이제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회막문 앞에 그냥 이렇게 넙죽 엎드렸으니까 이제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온유하게 잘 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런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보였으니까요. 모세 아론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죠. 정말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긴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것도, 백성들에게 고함을 친 것도, 뭐하라고 한 것도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아론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도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론의 역할이 뭐였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가 정말 모세가 한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야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모세에게 동조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기 옆 동네 땡땡교회 이야기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우리는 어떻게 여겨질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론은 결국 어머니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무리바 사건이 있은 이야기가 있는 이 마지막 장은 결국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서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하신 뒤 아론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렇게 아론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만 보면 모세와 아론 다 실패한 것 같은데요. 근데 모세는 성공합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아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모세를 위해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갔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는 자신이 마치 모세가 된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런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초심을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때였죠. 그럼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곁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론은 모세의 자리나 담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쫓겨나면 내가 그 자리를 꽤 차고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께서는 근데 아론과 달리 승리의 길로 가셨습니다. 똑같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가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기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이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의 길로 가신 것처럼 참된 승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이 고백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깨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지만,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고백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이 심령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마른 가운데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 아버지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 심령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승리의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중심의 고백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걸어가신 아버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우리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